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참 흥미롭게 좀 다가왔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 윌리엄 제임스 교수라는 분이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인간에 대해 연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요거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어떤 분은 나의 외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와서 공부를 배움이 부족했는데 학력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이 모난 성격, 이 삐뚤어진 성격, 이거 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아마 자신의 연약한 부분, 좀 다른 사람 볼 때 좀 부족한 부분, 요거 좀 바뀌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아내가 바뀌면 나의 아내가 바뀌면 내 인생이 좀 바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남편분은요, 그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나의 남편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이거는 그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분이 말하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최근에 너무나 힘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 삶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전혀 뜻밖의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이 서울 경기 수도권이요 아주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TV를 보니까 강남역 주변 서울 일대가 이 물난리로 마비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군산 지역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서 이 가까운 문화동이랑 저 나운동 다이소 서브웨이 있는 데랑 이렇게 침수된 뉴스가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KBS 9시 뉴스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친 이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뇌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이것 해석하려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씨름하고 밤새 고민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고난 앞에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인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요, 바울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성령님이 막아주셔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를 모질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순전하게 영혼을 사랑하며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선교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이기에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권리들이 있지만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걸 아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지역에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서 왔으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신자들이겠어요? 처음 믿음을 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조차도 그 잠깐 머무는 중에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사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지나온 그 신앙의 여정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님 몇몇 성도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펼쳐보면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커다란 아픔 없이 슬픔 없이 지나온 분은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모진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왔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지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다가 안 되면요, 그전에는 예배당에 나오질 잘 않았는데 평일에 시간이 주어질 때 혼자 터벅터벅 나와서 저 위에 기도실에 가시거나 이 본당에 혼자 축 처져서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고난을 겪는가? 여러분, 굉장히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왜 고난을 겪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의아한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을 당하냐고요. 이 어찌 된 일이냐고요.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처했어요. 다윗은 어떻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요, 반란을 일으켜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를 결단하는데 목숨이 달린, 생명이 달린 고난을 겪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고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멸망당한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처절한 고난을 겪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메신저를 주목하기보다 이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냐라는 것에 더 주목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바울이 전한 좋은 이야기로만 들었다라면 자신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말씀을 제쳐놓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견딜 뿐 아니라 극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왜 고난인가 라는 물음 앞에 두 번째 답은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추구할 때 겪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요, 교회의 존재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 흥남동에 영생교회가 있어야 하냐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린 이 무릎에 답해야 해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요.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 다르길 원해요.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라는 곳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은 최소한 우리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고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로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랄한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부정을 일삼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교회만이라도 바르게 서라고 아주 호되게 우리를 야단합니다. 야단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면 세상의 비판에 앞서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어지는데요,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전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믿겠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거는 없애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같은 맥락에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뭐니? 누구니? 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것에 대해서 흔들거든요. 복음이 그들의 생활 문화와 전통을 흔들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뿐 아니라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지 그 문화와 충돌하고 저들이 믿는 종교와 충돌하는 순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대적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노해서 이를 갈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이 유대에 세워진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로서의 본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왜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생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이 교회의 존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왜 고난인가라는 질문 앞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에 대한 여러 측면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복음 자체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여 놀랍게도 전역을 다니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뒷덜미를 잡아요. 바울의 다리를 잡아요. 아마 누구보다 그렇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바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저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추방당하고 쫓겨나요.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이 죽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너희들이 세상 어디 가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전하든 말든 우리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와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저가 스스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세계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의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는 자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2022년도 군산 땅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지금 3년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커녕 내 신앙 하나 지키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복음 전도를 멈출 수 없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 혹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 또 오랜 시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족, 형제, 부모,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무리 가까운 형제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요, 다른 모든 이야기는 할 때는 전혀 관여치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시잖아요. 이것만은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다른 그 어떤 얘기는 해도 좋은데 복음은,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모르는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마음에 맺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말하지 말래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사명, 이거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